사실 지난주에 제가 달라스에 있었는데 달라스에서 부흥회를 인도했고 제가 참 부족한데 그 교회에서 5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도님들이 참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든지 말씀을 받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재헌신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귀한 그 기도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여러분들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볼 때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무슨 선물 보따리일까요? 첫째는 은혜의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의 선물 보따리를 함께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은혜와 진리라는 이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벌받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고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실 때에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가지고 오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선물 보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복음의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이 땅 위에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이 말을 원어에 찾아보니까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유앙겔리온. 예, 원어를 잘 하시네요. 예, 유앙겔리온이란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기쁨의 소식,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 예, 하나님 은혜의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 때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 한쪽에서 패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노예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열을 지어서 성을 쫙 이제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원정을 가는데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노약자들, 부녀자들, 어린 아이들이 이제 남아서 정말 전쟁의 소식을 간절하게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아주 발이 빠른 그런 군사를 하나 선택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면 사력을 다해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쫙 그냥 모여듭니다. 그러면 그 군사가 성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하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그러면서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축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이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복음의 소식 유앙겔리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찾아보니까 복음이라는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한 단어도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찾아보니까 복음이라는 단어가 11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온 땅에 뿌리고 확산시키신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나서 한 그 말이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막 나타나더니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죽음도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참 슬픈 소식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도 큰 기쁨의 소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통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가득하게 부어주신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심판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입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잠시 너무나 피곤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고 계셨을 때에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곡하게 부탁하기를 자기들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은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널리 전파되어야 하는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고자 그렇게 애쓰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와 같은 죄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였던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시간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달음과 감동과 은혜를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복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복음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요, 천국의 복음이며 영원한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놀라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하늘의 천사들도 흠모하여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파하도록 이렇게 저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예수님의 복음은 2000년 전에도 유효했고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하게 똑같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하고 주의 종들을 세워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환영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이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무덤에 묻히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의롭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하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 복음을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으신 분이 여기에 계시다고 한다면 저 문을 나서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복음을 여러분들의 가장 중심에 모셔드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목회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힘을 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아가며 지금도 놀라고 있습니다. 복음은 너무나 깊고 신비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임을 깨달으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뭐냐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얄팍하게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에만 막 열광할 뿐이지 그 이상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은 점점 더 퇴색되고 희미하게 그냥 자리 잡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효력과 능력이 실제 삶에서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고 폐잔병들의 집합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에 나가게 됐는데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이제 탐방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한 50개 정도의 교회를 탐방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많은 목사님들의 그 설교가 대부분 윤리적인 설교, 그리고 시사적인 설교, 선행에 대한 설교, 기독교인의 생활과 사회 참여에 대한 그런 설교가 대부분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목회자들만이 복음적인 설교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애석해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깨달은 소수의 목회자들만이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은 복음의 깊이를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면 저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또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따분하게 생각하면서 짜증을 부리는 그런 교인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인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달아 가시고 알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사모하며 힘을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풍성함을 알아야 우리는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잖아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다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중심도 역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안에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하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와 보석들이 거기에 가득하게 다 담겨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너무나 게으른 것이 많아요. 너무나 게으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는 어린아이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열심히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에 어떻게 하든지 참석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우리가 더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의 깊이를 알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하늘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보화들로 계속해서 채워주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복음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사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분은 복음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만일 복음을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복음을 살지 않고 있으면서 복음을 믿으라 한다면 너나 믿으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더 널리 많은 세상에 그렇게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자꾸 선행과 자선을 강조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고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자꾸 하라고 주문하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남들이 자기처럼 하지 않게 되면 강하게 비판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뭔가 행위를 하게 되면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선행을 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그것은 멍해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그런 그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그냥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복음이 너무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남침례교단 라이프웨이 소속인 팀 레인 박사는 말하기를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정말 알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가 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선을 행하고 희생을 하고 수고하고자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우러나오는 것이지 누가 뭐 하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떠맡기고 떠밀어서 무엇을 한다면 이미 그것은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정말 아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정말 알게 되면 자원하게 되고 헌신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11조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복음을 아직까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11조만큼 쉬운 일이 없어요. 가장 쉬운 것이 11조예요.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하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살면서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서 눌려 살지 마시고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만일 복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면서 허무하게 살고 소망 없이 죽음의 그늘에서 저주 가운데 계속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의인은 어떻게 해요? 바로 전에 그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의인이라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믿지 않게 되면 정죄를 받고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니고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고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에 보면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기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무슨 수로 죄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과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이 복음으로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8절에 이런 음성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황불이 훨훨 타오르는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 쭉 나오는데, 첫째가 두려워하는 자들, 둘째가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왜 지옥에 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지죠.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자꾸 죄를 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어보세요. 믿으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죠. 믿으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소망이 있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은 절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온갖 보화를 거기서 꺼내내야 되는 것입니다. 꺼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야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풍성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해질 때에 복음을 내 마음속에 받는 것이고,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이고, 복음을 살아내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성령의 바람을 타고 더 널리 전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고 천국이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절대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